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하고 영광은 서로 안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겸손하여서 영광을 얻겠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잠시 겸손을 가장하여 인기와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 하는 것이지, 그 영광을 얻은 다음에 계속 겸손한 사람 또 보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좀 부해지면요,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좀 편해지고요, 편한 마음에 말이 편하게 나갑니다. 근데 큰 영광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기 쉬울까요? 아닙니다.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보이려고 한 수는 있어도 영광을 얻은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겸손 찾기 어렵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하여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바르게 처신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겠다, 혹시 구원 못 받을까 봐 하는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많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 여기 생명을 1차적으로 건강 얘기한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호흡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과 직접 연관 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생이고, 여기 본문의 생명의 1차적 의미는 말 그대로 목숨입니다. 목숨.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돼, 이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이것이 곧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들과 상관없는 줄 알았지? 그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밀접한 상황에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이 재물을 좋아하고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재물을 잃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또는 재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게 재물을 못 쌓게 어떤 압박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재물을 더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두려워 경외하면 주일날 일 못 하잖아요. 남들은 한 번씩 살짝 눈 감고 지나갈 때 나는 그건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모른 척 한두 번은 뒤로 좀 뭐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런 건 못 하잖아요. 보세요. 얻을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재물 얻을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내 본 앞에서 정직하게 하면 더 얻고 더 얻으리라 그럽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렇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을 잘 못 짓습니다. 겸손한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 한자 표현입니다. 한글로 그대로 바꾸면 두려워한다는 것이 재물을 얻는 길이고 영광을 얻는 길이고 장수하는 길이다. 얼른 연결을 못 짓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음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인과관계가 철저하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잘하면 우등생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내가 준다 하고 하나님 약속한 겁니다. 이야, 대단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그랬어요. 부모 공경 이거 직접 연관 있을까요? 연관 얼른 못 짓죠. 어린애들도 네가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 잘 된다 그러면 중학교 다니는 애들도 부모한테 더 잘할 겁니다. 연결 안 되니까 그래요. 학교 도덕 시간에서도 이걸 믿는다면 도덕 선생님이 가르쳐 줬을 겁니다. 안 믿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 여러분 다시 쉽게 정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함과 재물을 얻는 일 하나로 묶어서 대화의 주제로 삼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과 동시에 쉽게 말할 거예요. 부자 되는 일을 묶어서 말 안 합니다. 그죠? 부자 되는 일은 하나님 경외하고 반대의 이야기들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잘합니다. 나 얼른 목사하면 혹시 들킬까봐 대화를 싹 하나님 경외 쪽으로 이렇게 바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고 부하하는 것이 묶여져 있다니까요. 성경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줘야 이해가 되고 이삭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삭이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자, 성경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어진다. 이 세 가지가 매우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라고요? 그 상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보호상입니다. 보호상. 상입니다. 상. 그리고 우리가 번역을 보호상이라 한 데는 원문이 거의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보상이란 말이 아니고 원문에서는 뭐냐면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있다입니다. 부가 있고 영광이 있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봐보세요. 솔로몬이 그 지혜자가 일생을 살면서 왕궁에서 내다보니까 밤마다 이렇게 내다보니까 다윗은 이 내다보다가 헛짓하다고 죄를 지었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내다보니까 밤마다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놈은 밤마다 음녀집으로 들어가더래요. 저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인 줄 아는데 저놈은 죽더래요. 근데 의인의 집을 보니까 의롭게 사니라고 뒷사람 사람들이 취하는 재물을 취하는 방식대로 안 따르니까 좀 어렵게 살더래요. 그래서 참 어렵구나. 저 집 자식들은 밥 먹고 살기 어렵구나. 이랬는데 가만 보니까 그리 안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게 있어서 그 집 자식들이 다 먹고 살더래요. 야,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와 명예와 생명은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나에게 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 오래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어야 할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그에게 명시적으로 약속하심으로 연장이 된 생명입니다. 네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15년 더 죽게 이래갖고 연장된 겁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잘 이 사건이 기록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직접 너 소원은 다 됐다 그랬대.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아수르 군대 쳐들어왔을 때 한 거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보세 이겨주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자,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일생에 하나님 진실과 성실함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상 왕들이 행하는 법도가 있답니다. 나는 그거 법이 아니라고 생각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어도 절대로 하나님 법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통곡에 기도할 때 마음 교만한 사람 있습니까? 또 한편 우리가 통곡하며 살 건데 눈물 한 번 안 흘리거나 이렇게 안타까운 심리에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통곡했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병 걸렸다 하면 유명한 병원 의사 찾아 정신없는데 한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한 번쯤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저거 기도만 하다가 멍청하게 기도만 하다가 죽었다. 누가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혹 그런 소리 한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지라도 지나놓고 났을 때 내가 나중에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 사람 생각을 하고 떠오를 텐데 나는 그 바보처럼 일찍 죽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정말로 오늘 참 우리끼리니까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목회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지난 몇 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예전에 비하면 마음이 평온합니다.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이 겪어봐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지독한 갈등이 많이 줄기도 했고 물론 그것을 대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평정심을 더해주기도 했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이 적은 무리,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몇 명 안 되지만 나에게는 많습니다.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냐면 남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을 목회한다 해도 나는 이 몇십 명도 감당이 안 됩니다. 저에게는 딱 두세 가정 먹고 10명 이내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많습니다고 항상 일관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불이 흔들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구나. 즉 나의 이 목회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구나. 주셨구나. 라는 것을 나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어려울 줄 알죠? 안 그래요. 사람이 적으면 쉽다고 생각하죠. 쪽수에 따라 쉽고 어려운 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죠?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즉 나는 훌륭한데 당신들이 모자라갖고 이렇게 힘들다 이런 생각 예전에 교회들에서 사역할 때나 지금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한두 번쯤은 화가 나서 스쳐 지나가긴 했겠죠. 그러나 그게 내 마음의 어떤 내성으로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래서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한 달, 1년을 갈 수 있을까?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제 자신에게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 명예, 부.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오늘 전하기 전에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녁에 설교 준비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참 놀랍다. 작년과 올해를 이어오면서
내 생에 이렇게 부한 시기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렇게 부한 시기를 보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이런 분이 별로 안 부하게 보이죠. 그죠? 안 부하게 보이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야, 거짓말 아닙니다. 엄청 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말씀대로 하면 또 겸손을 설명하면서 더럽게 교만한 척 그러지 마시고 저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말씀에 인정. 뭐라세요? 하나님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제 삶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맞다고요. 나 이렇게 부하게 산 적이 없다. 그리고 내 몸의 건강과 또 목회 사역, 소위 목양의 수명을 생각할 때 이렇게 안정적이고 건강할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건강하면 안 되는 거다 원래. 내가 나를 볼 때는.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이지 않냐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작은 몸짓에도 하나님이 보상, 상을 주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오늘 여러분 앞에 공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항상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이름이 명성을 얻었는지 한번 보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리에서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명성이 자자하고 대대로 내려가죠. 역대상 14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보세요. 겸손한 자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다윗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요. 무슨 뽕나무 밑에서 야 저기 들어봐라 저기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린가.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순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에돔도 이기고 막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왜냐 블레셋이 조그마지만 아주 강한 전투 민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얻은 부는 어디서 어떻게 난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내가 어떻게 얻었죠? 아버지가 많이 물려주고 갔지요. 예. 그런데 그거 다 성전 짓는 데 쓰라 그랬습니다. 네 가지지 말고. 성전 짓고 궁전 짓고도 남아돌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 다 아는 이야기지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읽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자, 하나님께 번제를 1000마리의 양을 드릴 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야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인정하잖아요.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때 나이가 20대 초반이라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 다윗의 자리는 앉았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다윗만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만 못한 사람입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죽기 전에 뭐라 했다고요? 솔로몬 너는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했다고요. 이미 지혜롭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해요.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하나님이 이 구함에 대해서 그 속을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설명을 해줘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보십시오. 이런 자세를 가지면 뭐 한다고요? 상으로 내 마음에 합한 걸 구했다는 거예요. 참 기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으로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더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르치는 부와 건강, 명예를 얻는 기술을 찾지 마세요. 뭐 하는 방법, 뭐 하는 기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일부러 찾아 듣고 그런 거 보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칠 때는 어떻게 쓰는 방법이냐? 우리가 원인으로 삼는 것과 결과로 기대하는 것을 뒤집어 엎어버린다고요. 이렇게 하면 부자 되겠지, 이렇게 하면 부자 되겠지, 저렇게 하면 부자 되겠지. 백날 그렇게 살았는데 전혀 안 돼요. 숟가락 하나 챙길 수 있을까 걱정하고 살게 만든다고요. 왜요? 그런 생각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사실상 뒷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인생의 실제 복을 받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시의 모든 물질 세계에 담아놓은 창조의 법칙이 있어요. 그죠? 물은 물의 성질이 있고 불은 불의 성질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사용하면 우리 몸에도 생활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런데 그런 원리를 찾아갖고 사는데 신경을 쓰는 힘의 10분의 1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데 쓰지 않아요. 그러면요, 제 아무리 제일 모진 건 뭐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의 비결, 성공의 비결.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계의 창조시에 담아놓은 본래의 원칙들, 원리들이 있어요. 물은 열을 받으면 100도에 끓는다는 원리, 원칙, 법칙. 이래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군사가 쳐들어왔으면 여기에 성중에 먹을 게 없으면 몇 년, 아니 며칠 포위당하면 우리 죽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이 군사들이 물러갔다 이 말입니다. 며칠 먹을 시간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뚫고 나갈 것이냐? 본래 물리적 법칙이 있어요. 땅을 파서 샘을 만들어야 됩니다. 곡식을 사람이 맨날 배부르게 안 먹고 배가 안 고플 정도만 먹으면 생존할 수도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며칠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시에 사람 몸에 생존의 어떤 원리로서 담아준 것들을 발견했고 우리 쓰면 며칠은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죽을 병도 낫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세요.
내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 쓸모 있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그런 경험을 무시하고 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 100가지 처세술을 배우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세요. 100가지 처세술보다 더 높여질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오. 1000가지 부의 비결이 이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후세 복을 얻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